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5가지,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악, 옳고 그름 또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 곧 옳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우게 되고 옳은 것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때도 선이 최종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악이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 성향은 선을 가까이 하고 옳은 것을 지키며 따르고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에서는 정작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또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여도 내가 하면 선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악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가끔 국정조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사 대상의 어떠한 행동이나 이력에 대해서 한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와 같은 이력임에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때로는 그것이 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그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렇게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이념을 따라 선이라 믿는 것을 지키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나친 나머지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주장하며 자폭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교주에게 유린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주를 사회에 고발하는 자녀를 향해 온갖 폭언과 폭행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웠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선을 행하였다고 자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배우고 익힌 기준으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율법의 잘못된 자들이라고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과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악이라 판단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던 사울,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닌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악을 선이라 믿으며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바울로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선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무엇인지 또 악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올바르게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쌓은 악은 무엇일까? 방금 봉독한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곧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미일까? 물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의 우월성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정해진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와 각종 제사 또한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보다 드려야 한다기에 드리는 제사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는 등의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려 말하면 내가 그러한 악과 거리가 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말씀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자기 좋은 대로 전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은 모두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러 말씀을 듣다 보면 정작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뒤로 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정치색 등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자신만의 어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어떠한 정치색을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온전히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비추어서 성도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추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아멘으로 동조하며 따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선악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선을 행한 의인으로서 기쁨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행한 자로서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선악을 분별하여 따랐느냐에 따라 그때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설사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말씀에서 전하는 선이 그러하다면 그 선을 우리는 분명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의 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고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며 화형에 처해진다고 하여도 그들은 말씀의 선을 따르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은 그렇게 선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향한 상급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삶,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러한 삶으로 그날의 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